성경이 없는 종족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통해 선교하는 위클리프라고 하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회의 설립자였던 윌리엄 카메론 타운샌드라고 하는 사람은 1900년대 초에 신학교 재학 시절에 중미에 있는 과테말라로 선교 여행을 가서 이제 스페인어로 된 성경을 나누어 주다가 그곳에 살던 그 원주민들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 대화하는데 원주민이 묻습니다. 그 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타운샌드가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스페인어로만 말씀하십니까? 우리말은 못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주민은 카치구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질문을 듣고 타운샌드가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결국 그는 그 부족에게로 들어가서 같이 함께 살면서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훗날 타운샌드는 자신의 그 성경 번역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혼자서 전 세계에 있는 몇천 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가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꿈과 비전 아래 미국의 남부에 있는 알칸사라고 하는 시골에 있는 한 농장의 헛간을 이제 빌리고 한여름 동안에 성경 번역을 위한 언어 훈련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광고를 여기저기 하는 거죠. 성경 번역할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냉담했습니다. 여기저기 광고를 참 열심히 했지만 막상 그 여름에 그 강좌에 참석한 사람은 단 3사람 뿐이었어요. 하지만 타운샌드는 실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열심히 가르쳤고 훗날 그 강좌를 수료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성경 번역 선교사로 섬기면서 이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헛간 모임이 훗날 언어학을 가르치는 학교로 발전하게 되었고 현재 그 위클리프 선교회는 전 세계에 6,800명의 선교사가 섬기는 그러한 큰 선교단체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아직 성경이 없는 부족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드리려는 말씀은 이 모든 것이 그날 저 타운샌드라는 그런 한 사람의 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꿈? 여러분은 오늘 정말로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며 그렇게 인생길을 걷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혹 그 꿈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목 놓아 울어본 적이 있으시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 안에 혹 냉소적인 그러한 대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목사님 참 배부른 소리 하시네요. 아니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런 꿈 이야기를 할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 하나 먹고 살기도 참 빠듯한데 그냥 하루하루 살기도 참 버거운데 그런 저에게 무슨 하나님 나라라고요? 오늘 전도 선교라고요? 영혼 구원이요? 목사님 그건 다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절 보세요. 저는 그럴 여유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에 하나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라면 저는 이 시간에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까지 포함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주교회가 실은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은혜의 수혜자임과 동시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은혜의 수혜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팩트,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모아 한 무리가 되게 한 게 바로 우리 하주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에베소에서 하려고 했던 일을 다 마친 후에 이런 뜻입니다.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섬겼던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여간 만만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복음의 불모지에 바울이 가서 전도하고 성도를 얻어서 또 세례를 주고 일꾼을 양육하면서 근 3년여간 이제 교회의 기초를 잘 닦았습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자리를 잡았고 이제 바울은 그 교회에 머물면서 좀 여유롭게 인생의 후반부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작에 저의 마음속에 담아주신 꿈,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또다시 발걸음을 뻗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그때 그의 꿈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의 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럼 비장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9장 21절도 그의 열정을 이렇게 보여줘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계획이었어요. 그는 당대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의 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 멀리 서바나일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 기록한 로마서 15장 28절에 그의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러분, 이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 땅입니다. 스페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거기가 땅 끝이고 전설의 땅이고 저주받은 그런 땅이었어요. 내가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거기까지, 즉 땅 끝까지 가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꿈이요 또 동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이미 한 2000km가 넘는 넓은 지역을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번에 걸쳤던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신약개론 나누면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았지만 3번에 걸쳤던 그의 전도 여행은 순간순간 그의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감당했던 사역들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혔고요. 굶주렸고 또 추웠고 오해도 받았고 강도들도 만났고. 그러니 여러분, 야, 너 참 수고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정도 되었으면 그냥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냥 목회하고 은퇴를 준비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그럴 사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끊임없이 꿈을 꾸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하면서 나아갈 때 맨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을 알고서 이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꾼을 그런 방식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분은 순종하는 이들에게 늘 그 다음의 길을,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의 길을 조금씩 열면서 그 순종의 크기를 조절하며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도 또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또 사명을 따라 사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이끌림 받는다고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전도와 선교인데 이 일도 이 방식으로 이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나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 또 이왕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제일 마지막 그림을 미리 보여주고 처음부터 그렇게 이끌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분은 우리들이 이 수준에 있으면 거기에 맞는 믿음과 또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주시고 그러면 또 이만큼 자라게 하시고 그 자라난 다음에 또 그 다음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다음의 일로 우리들을 도전하고 또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이야기의 주제가 당신은 진정 선교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2026년 사역을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의 본질적인 사역 5가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포의 무한 반복이죠. 우리의 성도됨, 우리의 교회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연적 교회 성장에 나오는 물통 그림을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죠. 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록과 지난 교회의 역사 2000년의 세월을 깊이 연구해 보면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는 늘 이 5가지 본질적인 사역이 늘 자리하고 이제 진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게 잘 구비되고 또 진행되면 성도와 교회는 건강해지고 또 건강해지면 자연적으로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합시다. 5개의 사역들 다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역은 예배, 그 다음은 양육, 그 다음 교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교, 전도를 포함한 선교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뭘 보겠어요? 예, 봉사입니다. 봉사.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한 개 한 개의 나무판들은 다들 특징이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의 사역이고 또 양육이 하나의 사역이고 전도와 선교가 하나의 사역이고, 물론 그림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결국 이것들 모두가 그냥 하나로 교회 안에 본질적인 사역이므로 그냥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하나의 원리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인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못하고 이것만 잘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교회는 그냥 태생적으로 선교적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서 떨쳐져 있는 이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또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을 믿게 함으로 결국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본질적으로 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은 타오름에 의해 존재하고 교회는 선교 사명에 의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불은 타오르는 게 본질적이듯이 교회는 선교적인 사역에 의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선교는 그냥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존재에 그냥 처음부터 이루어져 있는 DNA다. 교회는 원래부터 선교적인 공동체였고 심지어 교회는 곧 선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 삶이 그냥 선교적인 거예요. 다른 분을 만났을 때 이분이 예수님을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아실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걸 늘 생각하는 존재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교와 전도를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바탕 화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선교를 염두에 두고 또 양육도 교제도 다 선교를 염두에 두고 봉사, 이것도 선교, 잃어버린 영혼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하는 사역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아멘은 하셨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등이 하나 자리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멘은 했는데 그리고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내 머리로도 알아요. 동의가 됩니다. 그렇지만 막상 이 순종하려고 하면 꾀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오늘의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방학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3월 달부터 또 이제 전도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삶이 쉽지가 않거든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 해도 참 버거운데, 여러분 요즘 경제적인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참 버거워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와 전도 너무 좋죠. 그런데 좀 나중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걸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다 맞는 말인 줄 아는데 솔직히 그런 이야기들은 오늘의 제 삶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배부른 고민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 코가 속자거든요. 그건 좀 나중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매일매일 똑같은 씨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로 사역하면서 야, 이게 정말 되는 싸움이야. 이게 정말 뭐 너무 배부른 소리 아니야? 내가 혹시 우리 성도들을 너무 희망 고문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똑같은 고민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원래 그런 거라는 겁니다. 원래 그래요. 우리가 원래 전도와 선교하면 너무 먼 일인 것 같고 너무 큰 일 같고 아유, 내 주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히 마음을 가지세요. 그게 원래 그런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게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걸 다 아십니다. 아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순종하려고 할 때 버거워하는 그 모습들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양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일에 순종하면 그 일은 성령의 능력과 함께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너희가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계속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서가 진행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이제 교회의 역사가 성령과 함께 시작되는 게 사도행전 1장이거든요.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그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세계 선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상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시거든요. 그곳에서 그분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이제 온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라. 엄청난 말씀을 하셔요. 그때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으면 그건 정말 코웃음 칠 만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장난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요, 제자들 보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당부하시고 하늘로 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래서 한 자리씩 우리들에게 나눠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 드디어 우리가 뜨는 겁니까? 온통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 영달, 거기에 생각이 꽂혀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이 땅밖에 몰랐어요. 눈이 뜨이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역설적이죠. 그 사실을, 그들의 수준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들이 이해하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제자들의 수준과 형편을,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나 하나도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나. 이 죄의 문제 하나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나. 우리 교회 하나를 가지고도 헉헉대는 그런 형편의 나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의 힘을 힘입어 그 일에 순종해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 일을 위해 설교를 계속해라.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해라. 여러분, 너무 서운하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형편을 봐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러셨어요. 그분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런 눈앞에 문제들이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꿈을 꾸어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라. 증인이 되어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더해 주겠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저도 매일 그 씨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게 정말 되는 싸움인가? 내 주제에 성도들에게 나의 부족함을 들키기만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내 주제에 눈앞에 있는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여겨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 인생이 그 정도로 귀하고 그 정도로 고귀한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의 그 귀한 인생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단다.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너를 따라오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계속될 것이에요. 또 우리의 이 땅에서의 고민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마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멋들어진 고백을 하고 평생 그 꿈을 위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좀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그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세요?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들의 이 고민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 사역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쓰여진 책인데 그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안에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고민하는 문제, 나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이 문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조차 바울은 여전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거기다 송사를 더해요. 야, 넌 예수님도 직접 한 번도 본 적 없잖아. 너는 그러니까 사도 아니야. 너는 자격 상실이야. 정말 힘이 쭉쭉 빠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 나는 안 돼. 내 주제 무슨 선교야. 내 주제 무슨 하나님 나라야. 뭐가 그분의 의야. 아마 그러고 포기했다면 사도행전은 거기서 딱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현실의 문제를 인정하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여전히 이 문제들이 남아 있어요. 여전히 그 문제들이 내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로 나아갔더니 성령님이 도우시고 그의 인생은 한 단계 다른 차원의 것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간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민과 갈등 그리고 그 극복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완벽해진 다음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순서가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순서는 거꾸로예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순서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봐도 연약한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먼저 구할 게 있고 따라오게 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사명인 것이에요. 바로 거기에 이 설교 제목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진정 선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성도와 교회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대신에 이 선교는 성도와 교회 원래 부르심에 담겨 있는 DNA입니다. 교회는 그냥 전도이고 교회는 그냥 선교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주교회 앞으로의 사역에 이 일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선교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게 잃어버려져 있는 영혼들이니까 우리도 거기를 함께 바라보고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들의 순종 역량이 허락되는 것만큼, 아니 살짝 오버해서도 좀 갈등은 있겠지만 꾸준히 이건 원래 하는 거지, 이건 원래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해 주시고 또 순종해 주심으로 결국 우리 교회를 부르고 우리를 세울 때 아버지의 마음에 담아 놓으셨던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해서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고, 또 저희보다 더 먼저 와 있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달려오면서 당신들 때문에, 하주교회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 하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때 여전히 연약하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믿음도 순종도 헌신도 아직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의 수혜자로만 두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자리한 냉소와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핑계를 내려놓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형편이 아니라 부르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게 하시며 완전해진 다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주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예배가 선교가 되게 하시고 양육이 선교가 되게 하시며 교제와 봉사,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마음이 향한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주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두렵지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